아주 경쾌하고 또 귀엽게 또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이 비전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학생들 또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비전을 품으라 또는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꿈꿔라, 이제 그런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혜전도회 회원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듣고 비전을 꿈꾸라, 비전을 품으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있었죠? 예. 저 역시도 청년 대학 시절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집회를 가면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전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원대한 꿈, 이룰 수 없는 거대한 포부, 야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전의 본래 의미는 그저 보다 또는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이 단어 본래 의미 본다라는 그런 용례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는 텔레비전 있죠. 텔레비전. 라디오 같은 경우 이제 듣는 것만 했는데 이제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 보는 것까지 그렇게 하게 되어 가지고 현대인들의 생활을 아주 이렇게 많이 바꿔놓은 그런 문명의 이기가 바로 텔레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나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나오는데 이 빌립과 짝을 지어서 나오는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그 의미는 돌로메의 아들, 이 바라는 것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돌로모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을 이렇게 두 개 이상 쓰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이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의 친구였고 매우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의구심과 회의에 찬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즉 나사렛 출신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나다나엘이 의구심을 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깊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브리기아 또 리카오니아 마지막 16년 동안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돌로메가 순교를 당할 때 살갗이 벗겨지고 또 죽은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그 목이 베어지는 그런 참혹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적이었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많이 품었던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나다나엘 마음속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다나엘이 경험했던 비전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전은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장 친했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도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경적 지식에 근거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빌립에게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회의적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빌립의 말에 회의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나다나엘에게는 구약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사렛은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결코 그 어떤 선한 것, 즉 메시아가 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적 지식과 편견 때문에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비단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 지식의 비늘, 교만의 비늘, 경험의 비늘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덮여 있고 씌어져 있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세상의 현란한 우리 눈을 현혹하는 유혹하는 세상의 현란한 욕망 또 쾌락 이생의 자랑 재물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진정 보아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현란한 것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질병, 어려움과 문제,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정작 보아야 할 그 예수님 보지 못한 채 나에게 닥친 그 문제에 쌓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 안에 앉아 있다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출렁일 때 정작 보아야 할 그 파도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을 덮칠 것 같은 커다란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어떤 것이 되었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없게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바로 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비전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로 하여금 와서 예수님을 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47절 그리고 4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그리고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조하리의 창 또는 조해리의 창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이론으로서 조셉 러프트라는 사람과 또 해리 잉햄이라는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요. 그래서 조셉과 해리 그 앞글자를 따서 조하리의 창 또는 조해리의 창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것은 나와 타인과의 그런 관계를, 서로의 마음 상태를 창, 즉 창문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관계에는 4개의 창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린 창,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누구나 오픈되어 있는 그런 창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아는 블라인드 창, 가려진 창.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창, 내가 스스로를 숨기는 것이죠. 그래서 숨겨진 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창. 이런 4개의 창문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기 때문에 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만은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볼 수 없고 모르는 그런 영역이고, 또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도 너도 나도 다른 사람도 전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심리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나도 내 마음 모른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간간히 하게 되는데요. 한 길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몸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의 그 폐부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일명식도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깊은 마음속까지도 보셨고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첫 번째 오픈창,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그거는 다 아는 거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숨기든 아니면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알든, 아니면 미지의 창이든 그 누구도 모르는 나의 깊은 내면의 세계든 예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나다나엘이 전혀 그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빌립에게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야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렇게 대답했던 이 나다나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변화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이전에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대망해 오던 이스라엘 임금, 즉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길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태도를 취했을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상징의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평안과 안전을 그런 의미하는 상징하는 단어로서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무화과 나무는 평화, 안정, 안녕을 그런 의미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무화과는 껍질부터 속까지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비가 많지 않은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대단히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무화과와 그리고 단맛, 송일꿀보다 더 단 그 단맛을 내는 그 무화과를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화과는 그 무화과라는 단어에 관련이 있는데요. 이 무화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테에나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테에나라는 단어는 아나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된 명사입니다. 근데 이 아나라는 동사는 구하다, 바라다, 그리워하다, 간절히 찾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찾는다는 그 의미에서 무화과를 뜻하는 명사가 파생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 따가운 햇볕도 피할 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자신, 그리고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자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습성들, 또 세상의 욕망과 정욕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특별히 자신의 그 내면, 그 마음 깊은 그 속까지는 누구도 모르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깊은 내면을 예수님이 들여다 보신 것이고 아셨던 것이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조차도 다 보고 아시는 그 예수님께 숨김없이 나를 보여드리고 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51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51절의 말씀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땅에선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환상을 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을 형 에서가 죽이기로 결심을 했죠. 또 그것이 어머니였던 리브가에게 발각이 되고, 리브가는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님 곁을 떠난 적이 없던 야곱, 그리고 가족의 곁을 떠난 적이 없던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갔던 그 길은 초행길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정표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어서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광야, 이정표 그런 것들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 가는 그 길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외로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이 다 할 때까지,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언제나 동행하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그런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이 말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언제나 임마누엘 하실 것임을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청년 같습니다만 제게 지금보다 더 젊은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닌가요? 그때는 어느 집회를 가면 정말 뜨겁게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품는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민족이 열방이 전부 저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40대 중반을 지나 이제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침을 튀겨가며 주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일방을 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그냥 허황된 외침에 불과했나? 아니면 비전을 품고 기도했던 그때는 좋았는데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야 할 현실과 상황과 타협을 하다 보니 정작 품고 있어야 할 비전을 놓쳐버린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살았나? 여전히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그때 품었던 위대한 꿈 같은 것,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원대한 그것만이 비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원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시하셨고 사람을 통하여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그 이전에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원대한 꿈, 원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품었던 그 위대한 꿈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아니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은 이 비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저한테 이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문하거나, 아니면 당시만 하더라도 왕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자신의 계획, 자신의 그 꿈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보고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품었던 그 놀라운 비전이, 그 꿈이 비단 성전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대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바로 성전을 짓도록 필요한 물품들, 목록들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에는 다윗이 준비한,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물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엄청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품목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그 하루의 삶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예전대 회원들도 젊은 시절 품었던 비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이 비전을 상실해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감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이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도 생기지 않고 드라마와 같은 극적인 반전도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아니하지만 내가 버틸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현실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부족하고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에 불과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 따라 걸어가는 것, 그건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그리 대단한 하루가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고 걸어가는 것, 그것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부족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짐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린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제 삶 속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그 길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믿음의 길,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해전도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